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불꽃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 현상 중에 참으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런 기이한 현상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 정도 기이한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는 남극에 있는 피해 폭포예요. 남극 그러면 모든 것이 하얀 색깔로 뒤덮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뒤덮인 곳에 피해 폭포가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막 피가 폭포처럼 저렇게 얼음에서 만년설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 기이한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냐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과학자가 드디어, 역시 과학자는 과학자입니다. 1911년도에 과학자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마침내 이 피해 폭포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왜겠어요? 철분. 철분. 네. 바닷속의 빙하에 염분이 많잖아요. 염분이 많은데 철분이 아니고 아연이랍니다. 아연 성분이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 저렇게 빨갛게 변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과학을 잘 모르니까 이 산화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산화가 공기 중에 그거 화학 물질이 이렇게 결합하면 바뀌는 현상이잖아. 그래서 예, 아연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연이 빙하 속에 있는 아연이 공기 중에 산화를 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피 색깔이 된대요. 그래서 피가 아니고 그냥 공기 중에 산화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두 번째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 두 번째 기이한 현상은 번개 화산이에요. 자, 어디 공상 SF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죠? 이 그래픽 아닙니다. 디지털 그래픽 아니에요.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재가 막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화산재가 올라가는데 화산재 중에 솔입자가 있어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화산재가 올라오면서 이 화산재끼리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천둥 번개를 치면서 그 안에서 구름 속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번만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막 이곳 저곳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저렇게 엄청난 번개가 구름 속에서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지지지지 그러면서 아주 신기한 모습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 저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번개가 한 번 이렇게 치면 그만인데 뭐 구름 속에서 화산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드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칠레에서 일어난 정전기가 번개를 만들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 보여드릴게요. 용암은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요. 네, 반드시 빨간색이라는 법은 없어요. 자, 파란 용암, 푸른색 용암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용암이 푸른색이면 저 용암에 손 갖다 대면 얼겠네요. 근데 자그마치 적은 것은 360도랍니다. 갖다 대면 그냥 타버립니다. 근데 왜 푸른색 용암이냐? 이것도 화학 반응이에요. 유황가스가 나오면서 공기와 만나서 연소할 때 푸른 빛을 들이게 되는데 바로 저렇게 푸른 용암을 만들어낸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용암은 빨간색, 그런데 파란색이래? 남극은 모든 것이 하얗게 돼야 되는데 붉은 피가 흐르고 있네? 화산이 터지면 죄로 인해서 번개가 한두 번만 치고 말 것이지 온 구름 안에 천둥 번개가 막 치네? 야,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제가 뭐 한 세 가지만 들었지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학도 모르고 옛날에 그런 시절에는 이걸 뭐로 본 거예요? 아주 기이한 현상, 신이 뭐 노하셨다, 뭐 멸망의 징조다, 막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솜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엄청난 솜씨 중에 하나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간혹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기 드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일, 불은 타는데 불이 타지 않는다. 이것도 기이한 현상인데 누가 목격했습니까? 모세가 목격을 했어요. 아니 분명히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는요, 나무라기보다는 덤불이에요. 덤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나무라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좀 가시가 옆에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건기 때는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덤불이 이렇게 굴러다니듯이 이렇게 광야에 막 굴러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자, 흔히 볼 수 있는 떨기, 덤불나무예요, 덤불나무. 근데 이거 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모세가 본 광경은 정말 기이한 현상이었어요.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서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봤는데 이게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끊임없이 타는데 끊임없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모세가 이 신기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갔는데 떨기나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웬 한 사람이 또 안에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이 불 속에 있는데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본 거죠. 그곳에서 또 엄청난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봤는데, 떨기나무를 봤는데 불꽃이 나더라. 그런데 그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그곳에 천사가 있더라. 참으로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모세는 어떤 처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본 이 상황은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모세를 우리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떨기나무를 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모세가 인생을 40, 40, 40으로 구분할 수 있죠. 40년은 이집트에서 너무 부러운 것 없는 왕자로 살았어요. 최고의 학문과 새로운 최고의 그 교육을 받고 군사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파라오는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지만은 왕자로서의 어떤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정의감이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 주랭랑을 해서 도망을 갔는데 저 동쪽 땅 끝에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자, 미디안에 가서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르우엘,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르우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자손입니다. 그래서 르우엘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또 내려놓으며 훈련을 시킨 거죠, 사실은.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왕자의 삶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호렙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제 모세가 거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무미건조한 그 폐허와 같은 그런 삶을 맞닥뜨리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 간격을 봤다고 했는데 이 호렙산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호렙산은 뭡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호렙산이라는 것은 황폐한 땅, 건조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폐허. 왜? 그냥 흑산만 있어요. 벌겋게 흑산만 되어 있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그 산에 올라가면요 나무 풀 거의 없어요. 그냥 산만 그냥 벌겋게 이제 쓸모없는 산만 하나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산에 간혹 이제 조그만 이제 풀들이 야생화들이나 뭐 이런 풀들이 있어서 염소들이 가서 이제 뜯어먹고 그렇게 이제 있긴 합니다만은 자, 풀을 찾아서 모세가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만 하지만 이 호렙산에 가게 됐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황폐한 땅이다. 건조한 땅이다. 그곳에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를 보세요. 떨기나무 보면 모양이 있습니까? 아주 수려하고 상수리 나무처럼 멋있습니까? 멋있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우리 그 실내에 있는 저 뒤에 있는 화분이 뭐 보잘것없다 그러면 제가 성을 내겠지만 저는 그냥 저런 나무에 그냥 불이 확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쓸데없는 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상황을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경험할 때에 모세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좌절을 느끼는 그런 삶이었어. 잘 살던 사람이 못 살면 잘 살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얼마나 그 피해의식과 그 실패감과 그리고 그 분노, 그죠? 이 분노감이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가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았다 하겠지만 그의 인생이 끊임없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본다면 참 마음의 답답함과, 그죠? 실패자의 그 인생에 있어서 나는 실패자야. 그런 이제 그 마음들로 언제나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호렙산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에요. 황량한 그 호렙산의 건조한 땅의 모습이 모세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살아온 모세의 모습. 떨기나무 같은 그의 모습이 자기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게르솜이죠. 게르솜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그네. 내가 객이 되었다. 그죠?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그네라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늘 언제나 피해보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고생하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비록 결혼해서 40년 동안 살지만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보면 호렙산과 같은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세가 바로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불붙는 그런 놀라운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자기의 그런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그 떨기나무에 불 붙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은 그 황폐한 모세의 마음을 아신 거죠. 황폐하고 말라붙은 그 덤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불붙는 현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어떤 사명을 부어주실지 그것을 전조현상으로 보여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 붙여주시면 그 불은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120년이 되어도 마지막 가나안을 보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모세의 기력이 어떻게 됐어요? 눈도 새하지 않다. 밝은 얼굴로 기력이 당당한 얼굴로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의 인생이 전반부 화려했던 왕자의 인생에서 중간부의 그 광야와 같은 그런 그 황폐한 인생으로 바뀌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떨기나무 같은 그 모세의 인생에도 불을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나는 내 인생은 이미 무미건조한 인생이야.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이제 나는 끝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불이 임하고 그 타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기이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이한 현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불 붙여주시는 그 사건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불붙는 사명의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미건조한 황폐한 우리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기나무같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의 불, 성령의 불, 그 놀라운 불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불을 바라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모세는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모세가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 불붙은 현상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는 직관력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은요, 그냥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건데, 모세가 그것을 영적인 어떤 그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발견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관심하면 일상에서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예전과 같이 그냥 양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갔다면 그냥 불 붙었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고 가까이 가서 봤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상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들을 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늘 언제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가능해요.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열릴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만이 떨기나무에 불 붙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위로와 새롭게 하심과 힘을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호렙산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불꽃으로 타기를 원하십니다. 불꽃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메마른 떨기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이 불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제 끝나서 다야, 그냥 끝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끝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 오시면 불꽃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꽃이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불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원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아니, 왜 갑자기 광야에서 신을 벗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좋은 땅에 신을 벗으면 맨발로 갈 수 있죠. 우리 장로님 아침마다 요새도 신 벗으십니까? 계룡공원에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장로님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데 신 벗으시고 운동장을 걸으신대요. 예. 그러면은 발바닥에 자극이 있어서 참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이 광야에는요 온통 자갈돌이고 가시고 어려워요. 그곳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제대로 앞으로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신의 기능이 이렇게 우리의 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신의 또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입니까?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데 바로 신의 작용을 해요. 왜요? 여러분, 자, 먼저 이 말씀부터 읽고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주님께서 모세가 그 불꽃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왔는데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인데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뭔가? 라고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신,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또 신은 신분을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요즘 해자가 되었던 페라가모. 자,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얼마인가 봤더니 싼 게 50만 원이고 비싼 게 90만 원, 100만 원이더라. 우리는 보통 저는 신발 그러면 좋으면 10만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페라가모가 저만큼 좋은 명품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젠데 저 신발을 신으면 아주 내가 신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100만 원짜리 신발 신거든. 양말은 50만 원. 뭐 이런 이제 머리는 압구정에서 100만 원짜리. 뭐 이 정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정도 풀을 누리고 어느 정도 지위에서 산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명품을 휘감았을 때 그 명품을 감았을 때는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명품을 신었을 때는 그 사람의 자존감은 100 이상이에요. 100 이상이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그 사람의 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신분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신발을 신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발이 없어서 이렇게 맨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리딩 스펙트럼이라는 책을 쓴 그 홍준기 씨는요, 여기에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도 사람하고 영국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9세기에 인도인은 영국인 사무실에 들어갈 때 자기의 신발을 벗습니다. 반면에 영국 사람은 인도의 서원을 들어갈 때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벌써 뭐예요? 신을 신는다는 건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도 땅에서 인도 사람이 영국 사람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다. 인도의 서원에 들어갈 때에 영국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 인도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데, 자기들이 신성하게 다루는 것도 자기가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지배자에 의해서는 짓밟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 신을 벗을 일이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터키의 이스탄불 사원에 들어갈 때 누구나 다 신발을 벗어야 되고 그 수도꼭지에서 발을 깨끗이 씻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갔는데 앞에서 그 사람들 예배할 때 중간에 같이 섰더니 거기에 있는 이맘입니까? 이맘이 와가지고 당신은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이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났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 신성시 여기고 신성한 곳에 들어가려면 신을 벗어야 되고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를 부여한 데 있어서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건데 또 신은 이만큼 또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신이라는 것은요, 지배권과 피지배의 어떤 그런 이제 현상을 드러내는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을 벗는다. 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가서 밀을 주우면서 수확을 하면서 나는 완전히 남편도 다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이렇게 홀홀단신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좀 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너를 책임질 자가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물으라. 근데 만약에 그가 기름 물을 그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그 다음 친척이니까 너를 돌봐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길래 너 이 가정 기업을 물으라, 돌봐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기업 물으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럼 물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로 뭘 한다는 거예요? 신을 벗었다. 그죠? 신을 벗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 완전히 나의 권리는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룻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기 신발을 벗었다. 나의 신분과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발은 발의 기능, 발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신을 벗었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했다. 신을 벗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있어 종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또 하나는 뭐예요? 너의 모든 이때까지의 권리를 다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권리라고는 있습니까? 어떤 권리?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내려놓기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어린 애기들 보세요. 뭐 하나 주면 끝까지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놓을 거야. 막 이렇게 줘라고 그러면 막 끝까지 안 주려고 떼쓰고 싸우는 거 보면 자, 우리가 소유욕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절대로 놓지 못하는 거.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정말 이거는 내려놓기 너무 힘든 것이 우리의 인간의 소유욕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채워주겠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 단 줄 알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절대로 못 내려놓겠다는 거죠. 근데 결단을 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내려놓을 수 없는데 결코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 계셨죠. 예수님. 예수님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권리를, 당신의 권자를 내려놓으셨어요. 그죠? 왕의 신을 벗은 것.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모두가 다 패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실패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린 우리를 생명으로 얻으신 거잖아요.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그 대신 누구를 얻은 거예요? 우리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내려놓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려놓아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새로운 거룩함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을 할 텐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권력과 그 신분과 기득권과 이거 가지고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디자인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80년을 살았어요. 왕자로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려놓음에 있어서 여러분 가진 사람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거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신발을 벗고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아니 뭐 내려놓을 게 있어요. 더 내려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그러실까요? 알고 보니까 이때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진 것을 내려놓을 건 없어요. 그렇지만 못 가졌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붙은 것들이 있어요. 먼지들이, 인생의 먼지들이. 그가 왕자의 자리를 떠나옴으로써 그의 삶 속에 신에 묻혀진, 무너지고 패배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자괴감들, 죄책감, 열등감, 살인자, 도망자, 그죠? 이런 모든 그 얼룩지고 상처 입은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신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기도권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의 상처의 신발, 아픔, 먼지들, 그죠? 이런 열등감에 이런 신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들, 내려놓아야 할 아픔과 상처의 신발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저 더 이상 내려놓을 거 없어요. 아니, 네가 새롭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새로운 신발을 신겨 주기 전에 너에게 있는 그 아픔의 상처의 신발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열등감의 그 신발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옛 노래 전래 동요 중에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 그걸 신으로 바꾸면 두꺼봐 두꺼봐 헌신 줄게 새신다. 나에게 있어서 헌신,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벗을 수밖에 없는 헌신, 이 헌신을 내려놓을 때 새신을 신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괜히 그냥 내려놓는 데까지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채워주시겠다는 거고, 신발을 벗으면 주님께서 다시 새 신을 신겨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신발을 맨발로 가라 이 말 아닙니다. 여기에서 순종과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복종하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채워주신과 공급하심으로 무장되어 있는 새 신을 신겨서 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은혜의 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 신 신는다는 건, 신발을 가진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너무 그 재미있는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인데 너무 재미있게 보고 감동적으로 본 내 인생의 베스트 10 중에 하나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바로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 보셨습니까? 이란 영화인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집이 별로 부자는 아닌데 누이가 이렇게 이제 오빠와 동생이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신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신발 구두가 좀 낡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신발 저 수선공한테 가서 조금 이렇게 좀 수선하고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동생 신발을 들고 가게에 가서 수선을 하고 잠깐 뭐 이렇게 심부름 다른 거 뭐 산다고 봉다리를 옆에 놨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아저씨가 그냥 그걸 들고 가버린 거예요. 고물상 아저씨가 그냥 그걸 그냥 수레에 싣고 그냥 씩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돌아보니까 이 동생 신발이 없어졌어. 난리가 난 거죠. 막 아무리 찾으러 막 돌아다녀도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내 동생 신발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 큰일 났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 신발을 내가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냐? 나 학교는 어떻게 가? 그랬어요. 다행히 학교가 오빠는 오전반, 동생은 오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학교를 갔다가 마치고 나면 땡 하면 집에까지 막 달려와야 돼. 친구들이 놀자 하면 아니야 하고는 이제 집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동생에게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동생이 자기 오빠 신발을 신으니까 막 신발이 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학교는 가야 되고 동생은 오빠 신발을 신고 또 학교를 막 달려갑니다. 오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몇 번 지각하고 선생님한테 꾸지람도 듣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빠는 아침에 학교 갔다가 동생한테 신발 주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동생은 그 신발 받아서 신고 또 달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달리기 선수가 된 거예요. 다행히 그 학교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이 마라톤 대회의 부상이 3등이 운동화였어요. 운동화.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꿈이 생긴 겁니다. 내 동생에게 내가 꼭 3등을 해가지고 저 운동화를 선물로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들떴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제 당일날 이제 경기가 열렸어요. 자, 준비 땅 해서 달렸어요. 난 3등을 해야 돼. 3등을 해야 돼. 그러고는 이제 열심히 달렸어요. 막 달렸는데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을 해버렸어요. 너무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등상을 받았는데 기쁜 게 아니고 슬퍼가지고 막 울었어요. 나 3등 해야 되는데 3등 해야 되는데 1등을 해서 내 동생한테 신발을 선물로 못 주게 되었네. 그러고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바꾸자 이렇게 했을 텐데 바꾸도 못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퉁퉁 물집이 터져버린 그 발을 그냥 자기 집 앞에 있는 연못에 발 담그고 그냥 울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영화의 끝인데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가 자전거에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오는 것으로 영화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 오빠의 꿈은 동생에게 새 신발을 신겨주는 게 꿈이에요. 자,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조건 너 신발 벗어! 너 내 말에 복종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을 벗게도 하시지만 뭐예요? 신을 신게도 하신다. 모세에게 신을 벗게도 하셨지만 너의 권리와 너의 아픔과 상처의 모든 신도 벗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신을 신어라. 이 신은 뭐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그 신이 있더라고요. 무슨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 그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 신은 무슨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앞에 평안은 샬롬이거든요. 평안은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이사야의 말을 보니까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렸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겐 평화가 왔다. 그 평화가 온 것이 누구로 인해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평화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을 신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는 벗지 않아도 되는 신을 신고 나아갈 수 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떨기나무에 불타오르는 그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호렙산과 같이 황폐하고 건조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같은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불꽃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불꽃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데 신을 내려놓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신 내려놓은 그 상황 속에서 평화의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불꽃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사건 예민하게 주님 부르심에 Yes, here I am 이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며 주님이 새 신을 신겨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불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고백합니다.